아프다고 사람들이 딱딱 깡들이 싹쓸이 데리고 옵니다. 그럴 때마다 그들은 여지없이 치유를 받고 또한 기적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성부 하느님께서 세상을 구하고자 하는 메시아로서의 의미입니다. 메시아로서의 그분의 행보는 거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행보 안에는 바로 이 모여드는 군중들에게 바라보는 시각, 그분의 마음, 이것이 고스란히 복음 안에 강조되어 전해져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모릅니다. 바로 복음 원어에는 이 예수 성신, 이 예수님의 마음을 지난주 한 주일 동안 우리는 묵상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그 가난하고 답이 없는 인생들을 보는 마음이 어느 정도일까? 또한 이 예수님의 마음은 지금 21세기를 사는 나와 관계가 있을까? 바로 이러한 차원에서 복음은 명확하게 심도 있게 이 마음을 표현하기를 스프락시나, 이 단어를 씁니다. 스프락시나, 이것은 바로 이 우리말에는 없는 표현입니다. 이 말을 직역으로 그대로 한다면 인간 존재의 저 심연, 저 밑근덩이에서 끓어오르는 창자가 끊어지듯 아픈 애달는 마음, 창자가 끊어지듯 애가 타서 가엾이 여기는 마음, 이것을 스프락시너라고 합니다. 예수 성심은, 예수님은 이 성심을 가지고 군중을 보는 겁니다. 성부 하느님은 어떨까? 이거 이상입니다. 했을 때 우리는 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아파한 걸 알까? 하여튼 이 세상의 고통은 나 혼자만 짊어진 것이지 하느님과 난 무관할 거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만한 것은 피조물인 우리의 사람이다. 예수님의 여정이 거침없이 더 이 슈프락시나를 표현하는 과정 안에서 너무나 안쓰러워서 이 예수님은 결국 저 마음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냅니다. 바로 지금 너희들이 가난한 사람들아, 지금 우는 사람들아,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나 예수를 통하여 하느님 나라에 초대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참된 행복을 얻을 것이다. 이 참된 행복이란 말도 우리말 번역 불가능한 단어입니다. 마카로스. 이 단어는 성부 하느님과 함께 있었던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느꼈던 하느님 나라의 상태적인 단어입니다. 그분의 나라는 어떨까? 어떻겠습니까? 우리 인간적인 표현으로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고작 해봤자 삼삼하다. 그 이상 표현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분의 나라를 맛보리라고 지난 주일날 루카복음 6장을 통해서 전반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오늘 이 상태에서 이 참된, 지난 주일은 이 참된 행복을 제시하면서도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장애적 요건에 대해서 바로 너희 안에는 세상을 오염시키는 잘못된 부정의 누룩과 같은 씨앗이 있으니 끊어내라. 잘못된 믿음이 있으니 근절시켜라. 또한 이 지조가 없는 신앙에 대해서 고쳐라. 이걸 지난주에 가르쳐준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주일에 우리가 한 주일 동안 묵상해야 될 바가 뭐냐? 이 참된 행동으로 제시된 하느님 나라는 도대체 어떤 분위기일까? 이걸 예수님이 비밀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분의 나라의 이 기운은, 느낌은, 이 분위기는 어떨까? 이게 바로 사랑이 사랑. 이 사랑을 받고 싶니? 누리고 싶니? 또한 이 사랑 안에 범벅으로 살고 싶니? 이것을 제시하는 거예요. 오늘 복음이. 우리 그리스도교 사상의 핵심이 이 사랑인 까닭은 하느님 나라를 미리 맛볼 수 있고 하느님 나라를 차지할 수 있는 열쇠와도 같은 이것이 뭐냐? 사랑이다.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은 이
사랑을 차지하는 것인데 이 사랑을 찾으려면 사랑을 해라.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사람을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그 사랑의 법을 가르쳐 주는데 바로 복음에는 핵심적으로 이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 세 가지를 제시하는 거예요. 하나는 바로 이 사랑은 너희가 웬만한 그냥 이 낯간지러운 사랑 이런 것들은 깽빠리가 되지 않고 이 하느님 나라는 원수를 사랑했을 때의 그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일독서에 사울이 이 정말 막 잡아먹어서 다윗을 시기해가지고 이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것은 성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알 수 있어요. 아주 이 다윗을 너무나 막 이루어서 아주 이리를 가는 것 이상 이유도 안 돼요. 그런데 이러한 이 원수와 같은 이 다윗이 이 사울을 품습니다. 오늘 독서가 그렇죠? 그때 느꼈던 이걸 여러분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사울을 능히 죽이고도 남을 수도 있었는데 죽이지 않고 머리맡에 있는 어떤 이 창을 갖고 나오는 거예요. 사랑이죠. 이때 느끼는 이때의 기운, 우리네 사랑, 피조물이 맛볼 수 있는 최상의 이 느낌이고 선물입니다. 이것이 하느님 나라에는 이 영원토록 주어진다는 것이죠. 영원토록. 그래서 이 우리 그리스도 사상의 사랑에는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 사랑의 방법을 알려줄 때 바로 원수를 사랑해라. 그 당시에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죠. 바로 누가 나에게 눈을 빼면 상대편 눈을 뽑아야 되고 내 귀를 자르면 상대편 귀를 잘라내야 되는 것. 이게 동태복수법이죠. 이 원수 사랑의 반대가 되는 동태복수법을 근절시키는. 그러면서 이 사랑에도 품격이 있는 사랑이 있느니 이 사랑이 황금들이다. 사랑 중에 사랑이다. 그것이 뭐냐?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남에게 해주어라. 이게 사랑 중에 핵심이에요. 우리는 남이 나에게, 우리 애들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거 있죠? 그런데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걸 그대로 고스란히 내가 해주는 거, 쟤한테. 제가 오늘 설거지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면 그냥 설거지 내가 해. 속시원해. 그게 마음 편해. 그죠? 네. 해주기를 바라다가 날새. 그러기를 온 생을 살았어. 그런 걸 쓸데없이 마음 상하지 마라. 그냥 해버리는 그리스도의 이름 칼 걷어붙이고. 알겠어요? 네. 이거 매우 중요해.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 이 세 가지 골자의 골자. 이 골자를 가지고 이 6장 27절부터 38절을 갖다가 세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첫 번째 부분이 6장 27절부터 31절까지인데 이 원수에 대한 사랑을 이런 이 원리를 통해서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이 원수에 대한 사랑은 하느님적인 사랑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하느님적인 사랑으로서 사랑할 수 없는 자에 대한 사랑을 말하는 것이요, 사랑을 받을 만한 행위와 무관한 사랑을 말하는 것이 뿐만 아니라 사랑의 대상을 아예 선택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은 사람의 눈에는 너무나 손해보는 사랑이요, 어리석은 사랑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 하느님은 이 사랑 외에 다른 사랑은 모르신다. 아예 못을 박는 거예요. 하느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이 사랑을 일찍이 스스로 보여주셨듯이 바로 우리 하느님의 자녀인 우리도 이 사랑을 살아야 바로 참된 행복을 누리고 하느님 나라를 차지할 수 있다. 이 공식이요. 그럼 이걸 강론으로 푸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어떻게? 그 사랑이 뭔지 아니? 바로 네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는 것이고, 누가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에게 축복해 주는 것이며 너희를 학대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다. 미치는 거죠. 그죠? 근데 나라는 웅큼하고 나라는 재수 없는 나를 온전히 가장 정화시키고 온전하게 깨끗하게 수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어. 때를 닦다가 흔적 남기고 매달 이 상처 투성인 것을 가지고 살고 있잖아. 우리가 이걸 없애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놈의 사랑, 지난주에 막 창세기 보니까 아주 단맛없잖아요. 220몇 230년 주기로 끊임없이 아담과 하와 이야기, 카인의 후예 이야기, 바벨탑의 이야기, 알겠어요? 그게 사람이야. 지금도 펼쳐지고 있죠? 이거 종식시키면 어떻게 해야 돼? 맞짱 뜨면 안 돼. 품어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품어야 돼. 해결사는 누구다? 예수님. 우리가 해결사가 될 수 없다. 누가 뺨을 치거든 다른 뺨마저 돌려대하라. 그거 견딜 수 있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저 이거 안 됩니다. 참 힘들어요. 맞짱을 떠야 풀립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걸 원하시는 미치도록. 누가 겉옷을 빼앗거든 속옷마저 내주어라.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속옷 개념은 달라요. 바로 이 트렁크, 저기 옷 안에 있는 옷을 속옷이라고 표현해요. 바로 이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어라. 빼앗는 사람에게는 대차들이 하지 마라. 이게 아버지의 나라이고 바로 나를 개과천선시키는 방법이다. 이 두 번째 부분은 32절에서 36절까지. 이거 제가 쓴 구절을 알려주는 거 좀 묵상하는 사람은 이걸 더 들여다봐라 라는 측면에서 세밀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를 이 부분에서 얘기하는데, 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 하느님 사랑이 무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 사랑은 바로 하느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의 사랑입니다. 하느님이라고 저 뱀 만들고 싶었겠어요? 그죠? 노아의 방주에 아주 저 해악스러운 짐승 한 쌍쓰기를 가지고 들어가라고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느님은 그렇지 않죠. 하느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의 이 사랑을 창조적 사랑이라고 해요. 같이 해보면 창조적 사랑. 창조적 사랑. 이 말 기억하면 좋아요. 하느님이 세상을 만들어낼 때에 그때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 이 마음을 알게 되면 세상을 넘어서서 살 수가 있답니다. 나를 해코지하는 걸 넘어설 수가 있답니다. 바로 이거. 너희가 만일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겠느냐? 이게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죠. 예수님 통일 이거 한번 들어보셔. 한번. 이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에게 잘해주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어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상이 클 것이다. 이게 뭐냐면 받을 상이 뭐예요? 하느님 나라. 하느님 나라를 차지할 것이다. 이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그것은 형식적인 상호 교환에 불과한 사랑, 저급한 사랑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상업적인 행위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계산적인 사랑의 유사품에 불과하다. 내 사랑은 유사품이 많아. 여러분은 아니죠. 저는 유사품이 참 많습니다.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하느님의 사랑은 계산이 없다는 것인데 우리는 계산이 너무 많아.
피조물인 주제에 꼴값도 못해. 계산이 왜 이렇게들 많은지.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예수님은 결론으로 오늘 37절과 38절 세 번째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단호히 말씀합니다. 그러니 이 사랑을 살려면 남을 심판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정답을 알려준 거예요. 너희 남을 단죄하지 마라. 너희도 단죄받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여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 내가 용서받는 방법은 용서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주어라. 그러면 너희도 받을 것이다.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담아서 너희에게 안겨줄 것이다.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알겠어요? 그냥 구워진 거 그냥 돌려받는 게 아니라 바로 누르고 막 꾹꾹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누가 주신다? 예수님이 주신다. 영원한 참된 행복을 차지한다. 이거 갖고 있는데 이 시간에 저 믿지 않는 이들하고 근본적으로 차이가 여러분들이 많은 이유가 그것입니다. 아주 어깨에 힘 들어가죠. 아, 내가 놓은 거구나. 근본적으로 다른데 섞어놓으면 막 차이가 없어. 차이가 있어야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차이가 있어야지. 예수님으로부터 독자적인 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그분은 나밖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분은 여러분밖에 보이지 않아요. 섞여나. 그러니까 이 사랑을 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홍주 순교 성지에 있습니다. 바로 이 순교자들이 지향한 세상이 바로 이 하느님 나라였습니다. 지긋지긋한 남녀 불평등의 세상, 계급으로서 사랑같이 못 사는 사람들, 양반과 상놈이 있어서 고통스러웠습니다. 인간이 저놈이라고는 찾아볼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느님 나라적인 가르침에 이들은 눈이 돌아가고 이 머리가 돌아가고 이 세상을 꿈꿨습니다. 참된 세상. 그러니까 이 원수마저 사랑한다는 게 뭘까? 이 장한 이 홍주 순교 성지에는 4분의 복자를 위시해서 2,000명에 가까운 순교자들이 있다. 이들이 공통 분모가 뭐냐? 원수적인 사회적 구조. 그때 당시에 답이 없던 세상. 그것에 대해서 저항하듯이 하느님 나라를 품고 저항하듯이 죽어주는 겁니다. 죽고 또 죽어서 바로 여러분들이 그 혜택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평등한 세상, 바로 계급이 없는 세상을 여러분들은 지금 신물나게 누리고 있는데 그 마음을 모릅니다. 그죠? 여러분 그 세상 다시 돌아가라면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그죠? 그랬을 때 이 세상을 사는데 이분들이야말로 원수를 사랑하는 그 이상으로 사랑의 모델이구나 라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한국천주교회 세 번째로 순교하신 원시장 베드로, 이분의 이 원수를 사랑하는 이 극한 상황, 바로 관장이 천연의 권장을 때리고도 어쩌면 내가 먹히지 않죠. 너무너무 화가 난 관장이 왜 화가 나? 그거 화가 날 이유가 없잖아. 근데 그가 너무너무 화가 나서 이 포박한 채로 옥사 밖으로 끄집어내서 바로 머리서부터 이 찬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1월 중순의 추운 겨울날 우리는 패딩으로 몇 갑절씩 막 둘러싼 거예요. 근데 그 추운 겨울날 바로 물을 부어서 내 몸이 얼어죽고 있습니다. 얼어죽고 있는 그 순간에 바로 하느님 나라, 참된 이 해방의 세상을 꿈꾸면서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게 원수를 사랑하는 것 이상 아닙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이 사형 집행장에 저는 들어가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형수들은 이들이 세상을 싫어하는 과정을 보면 아마 여러분들 놀래 자빠질 거예요. 이 마지막 죽기까지
자기는 잘못이 있다고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들이 얘기하면 지옥이야, 지옥. 근데 이 마지막 순교의 순간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얼고 있는 이 몸을 가지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이 극단의 사랑, 우리가 살아야 될 이 모범적인 사랑이 아닌 무엇입니까? 이 원시왕 베드로가 마지막 단알마적으로 이 온몸이 얼어 죽는 가운데 바친 감사의 기도 이렇습니다. 저를 위하여 온몸에 매를 맞으시고 저의 구원을 위하여 가시관 쓰신 예수님, 이제는 제가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얼고 있는 이 몸을 바칩니다 하고 순교하셨습니다. 그의 나이 61살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다양한 순교적 신앙적 복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살아라. 이유와 명분이 참으로 찌질하고 이 참으로 가당치 않으니 넘어서라. 그리고 하늘을 상대로, 세상을 상대로 사는 것이 아니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을 상대로 사는 것이니 멋진 삶을 삽시다. 아멘. 아멘.